화정교회 제자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교회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더위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갈수록 이제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많이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참 감사하다. 요즘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덥고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지자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반주자님 모셨어요. 네, 반주자님 모셨는데 혜민 자매가 함께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겨줄 건데, 자, 환영의 박수. 이제 오늘 영상을 찍고 이곳에서 영상을 찍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일부터는 예배를 교회에서 정상화로 지금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거의 이제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가 정상화 될 건데 함께 예배 오후 1시에 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함께 드렸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지혜들 같은 경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내든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한 복장도 지금 에티켓이 좀 나올 건데요.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에티켓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정 제자스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목소리 들을 수는 없지만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한번더 예수 나의 주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담희 부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고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교역자님들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먼 나라 땅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철 전도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펴시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즈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빛난 헤레스에 장사되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다음 세대. 많은 이제 교회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제 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세대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책에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성경책에 나옵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 앞장에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인도자,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으게 합니다. 세겜 땅에 모아서 23장과 24장에 보면 거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곳,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통해서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맙니다. 사사기 서론의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1장 27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소 제목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또한 서론의 후반부인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있었어도 그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배반해버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생존 시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명령에 잘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장로들이 생존하였을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췄으면 좋아요. 거기서 그 모습들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어요. 근데요, 그 뒤에 이어서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봤던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끈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끊어져 버린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그 시대와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시대의 최고 사명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최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 그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단절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금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점령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정착하는 시기.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 그들이 이제 거주하는 시기.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절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단절됐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증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겨야 될 것은 누구예요? 섬겨야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가운데 타락의 모습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그들을 섬기게 돼요. 즉 종교의 혼합주의가 생기게 돼요. 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그 안에 풍요의 신, 바알신, 그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내 속에는, 내막에는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고 하는 이방신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개인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만 살아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진군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모든 전투들이 해치면서 이기면서 나올 때 한 사람의 힘으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해졌어요. 그 결과로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PPT가 여기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즉 개인주의적으로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체의식으로 서로 짐을 져주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지자스가 화정교회 지자스 이 공동체가
공동체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아픔들을 나누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야. 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함께 행동했던, 같이 활동했던 그 장로들, 그들은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분류의 사람, 즉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 어떤 것인지 몰라. 전혀 몰라요.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가장 최고의 암흑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시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기가 있는데 17살이에요.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내일 모레 이제 180이 와닿을 것 같은데. 근데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 너 믿음 다 따로따로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다 해서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나요? 내가 믿음으로써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유민인데요. 유민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믿음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세대, 하나님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7절 말씀.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들도 깨닫고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들, 그 세대들은 믿음이 아예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한 믿음의 유산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알다라는 그 단어에 보게 되면, 그때 보면 부부가 서로 구체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알다라는 그 단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들은 부모의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듣긴 했을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뭘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만 알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끊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일 거예요. 기성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조연사님 책임이고요. 여러 목회자들이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 봐볼까요? 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항상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 다음에가 여호수아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자인데 모세를 설명할 때 뭐뭐의 모세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는 뭐가 분명히 보냐면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시킨 것을 해야 되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종이죠.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결코 않습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식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개인주의적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인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 삶으로, 우리 가슴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로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고 밀고 끌고 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될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잖아요. 교회학교도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지식적인 전달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혼한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웃이 나의 주변이 이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라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라 지난주죠. 말씀이 계속 헷갈린데 지난주에 드디어 퀴즈에 답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퀴즈에 답한 사람이 나왔는데 정답은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에게 19,000원짜리 치킨과 콜라를 쐈습니다. 당연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나올 것인데요. 자, 문제가 나올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 문자를 준 정답을 보내준 우리 치에게 똑같이 19,000원 상당의 선물을 치킨을 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아까 지금 설교 중에 나왔는데 정착을 했잖아요. 정착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적어서 저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정답 보내준 지체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